그 사도들이 이제 백성에게 전도할 때 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는 이제 성전을 경비한 사람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권세자들은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사절에 5천 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를 잡아와서 그 이튿날 오전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일종의 약식 재판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선 예수를 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 말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봤는데 아주 담대한 말로 말하니까 오히려 놀랬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권세자들 앞에 있을 때는 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니까 깜짝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18절에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다. 경고했다. 그렇습니다. 그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자 21절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했다. 위협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랍권이나 그 이슬람권이나 중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낸 그 편지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예.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위협당했던 거나 2000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위협당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한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다.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2000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그 전도자들을 그 권세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때로는 죽이고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한국에 들어온 분도 있고 대만으로 간 분도 있고 그 화교권 동남아에 동남아로 흩어져서 화교권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또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하게 흩어졌습니다. 다양하게 흩어졌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놓였을 때 풀려났을 때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어의 뜻은 그 주님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보다 아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을 이해합니다. 그 대주제여. 그 대주제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났네, 아이고 기쁘다 그러지만 사실 사람이 그 태어난다고 한 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요? 사람이 이게 창조주죠. 창조주 하신 분이죠. 대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걸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지만은 이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 매번 고백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예. 정말 스스로 계신 신이고 그걸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이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라는 거지. 그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일. 그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 사랑도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어. 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고백하면은 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 고백하고 안 하는 그 차이가 있어.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 예.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매번 그리 감사해야 되냐고 사람들끼리 거리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항상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뭐 하면은 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는 거지. 감사는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입 밖으로 나와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주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창조주다. 하나님을 창조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고 만물을 보고 아 이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 그래서 우리가 대주제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그 이제 이 세상의 관원들이 대적한다는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을 했어요. 하고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군세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거슬렀다. 예. 종교와 그 정치가 그 힘을 합해 가지고 그 예수를 거슬렀다는 거죠. 예수를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거슬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슬렀지만은 2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거슬렀지만은 그러나 그 거슬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예정을 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정하신 것을 행하신다. 예. 그 야곱의 요셉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형들의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과 그 일족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죠. 선하게.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을 죽이려던 총리들이 오히려 그들의 꾀에 걸려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세상의 열방이 세상의 군왕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괴락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괴락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예, 그걸 고백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여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경고하고 막 협박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 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이 문제 생긴 것 자체가 막 저주고 억울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러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요. 아시죠. 하나님,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죄가 흘러넘친다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세상을 미워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세상 속에서 있어야 돼. 그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물으라. 그죠? 물으라. 요셉도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으로 그 성실하게 살았던 것도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에 매사에 성실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앞서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생활이나 나라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서. 그 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거부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해라 그랬어요. 맡은 일에는 충성하라 그러죠. 내가 내 삶의 환경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충성스럽게 살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한번 굽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하게 해 주세요. 불평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의 저 사람들의 손을 꺾어 주시고 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한번 이 환경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전하게 해 주세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 편지 오면은 제가 답장하기를 아니 좀 조심해서 좀 나오지.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몇 달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늦게 나온 거래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 나왔다고. 예. 담대한 거죠. 굉장히 담대한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우리도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해서 자꾸 환경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생기고 그 환경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자꾸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막 나중에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면 막 죽고 싶고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30절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위협함 속에서도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죠. 진동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꾸 예수를 이야기해. 예수가 누군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누군가. 알지만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그런 일을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슬프게 장례 지내러 나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도 살려주고 그랬을까? 자꾸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때는 이제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들어주신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뭐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인 곳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셔서 막 진동했다.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 여기서 우리 다 데리고 피난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아, 주님의 뜻을 실천하자.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 것을 막 나눠주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일어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적인 공동체가 막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대주제여, 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세상을 떠나 숨이 끊어지면은, 네, 저는 가끔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저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하도 장례를 많이 치러 가서 내가 세상을 떠나 숨이 끊어지면은 내 육신은 금방 제가 돼버려요. 제가 1시간 안에 요새는 빨리 하더구만. 제가 돼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뭐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악한 일,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하거나 또 막 침울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세상이 악한 거지. 내가 악하거나 하나님 악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에게 처한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받아들이고 다만 내가 이 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 예, 성실하게 하는 거죠. 예,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이웃 사람으로 자기에게 맡은 일 성실하게 예,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세상 욕심을 다 가지고 더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막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진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해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